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 가지의 예배가 뭐냐? 첫째는 다 같이 찬미의 제사로 예배를 드립시다. 찬미의 제사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잘 드려서 예배드리는 건 입술의 열매를 된 열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한 공동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을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 예배의 특징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항상 찬송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도 있고, 예배 시작에서도 있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있고, 찬양대에 찬양이 있고, 마지막 갈 때에도 찬양이 있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하나님은 이 찬양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찬양할 때 오늘 찬양처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나 국립합창단이 와서 찬양할 때 은혜 받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같이 노래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단풍이나 산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에서 공산당 시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체포되어서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지하 감옥 생활을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을 지하 감옥에서 생활을 했어요. 어떤 분이 감옥에 갔다가 1년 후에 나오는데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감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13년을 지하 감옥 생활을. 그가 2001년 2월 달에 그 전에 석방이 되어서 많은 간증을 하고 했는데 2001년 2월 달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남긴 책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In God's Underground라는 책이에요.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지난 13년이 나에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홀로 독방에 갇혀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믿음과 사랑을 넘어선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하 감옥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하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찬양과 기도가 있으니 천국이 되더라. 이게 바로 그가 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모함을 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저는 가봤는데 지하 감옥이라는 게 산 밑에 산을 파가지고 거기다 감옥을 만들어 놓은 곳이더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에요. 실라와 함께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매를 맞아가지고 그냥 상처가 나고 그러고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이 한밤중은 아주 늦은 밤, 영어로 미드나이트, 한밤중, 우리말 오밤중이라고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에 채웠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을 복음화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와 같이 찬송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걱정하고 한숨만 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그냥 계속해 보세요. 찬송 10분 20분만 하면요, 근심 걱정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소화가 안 돼요. 밥을 많이 먹어서 박수를 치면서 10분 동안 찬송 3-4장만 부르면 나중에 소화가 저절로 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찬송 부르다가 그냥 기적을 체험하기도 한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438장 1절 가사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번째,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땀은 안 나게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지만 정말 땀 흘리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려울 때 우리 예배 생활은 진짜 땀 흘렸습니다. 여름 되면 더웁지요. 예배는 길지요. 그리고 뭐 에어컨 무슨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진짜 땀 흘리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열심히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예배 생활을 너무나 그냥 편리하고 안일하고 쉽게만 하려고 그래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벌써 꿈틀거리기 시작을 해. 사람들이 그냥 아주 편리하게 예배만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앉았는데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뒤에다도 좀 스펀지를 대주세요. 왜요? 그랬대. 뒤에 이렇게 하면 좀 배겨요. 참고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 거기 해놓으면 나중에는 뭐라고 할까? 의자 좀 회전의자로 바꿔주세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는 사람을 처형할 수,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저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진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안일만 찾지 말라, 그 말입니다.
13절을 여러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읍시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다 같이 예배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육신 예배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너무 아니라고 그냥 예배가 그냥 복만 받는다고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고난의 십자가의 어려움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헌신 예배를 해요. 헌신 예배. 오늘 저녁에도 헌신 예배. 교구별로 헌신 예배. 헌신 예배를 그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과 우리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worship of sacrifice라고 합니다. sacrifice는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 번제로 드리는 이 제물을, 이런 예배를 sacrifice라고. 그런데 오늘날 헌신 예배는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그냥 사회 한 사람 보고 기도 하나 하고 성경 봉독하고 앞에 나와서 찬송하면 그게 헌신 예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몸과 마음과 우리 희생과 헌신이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는 헌신보다는 자기의 편안과 유익만을 구하는 예배를 많이 드려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안하고 간단하고, 예배도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짧아야 돼요. 설교도 짧은 걸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영화관에 가거나 TV에서 드라마를 보면 보고서도 앉고 뭐 또 더 안 하나, 벌써 끝났나. 우리는 예배가,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다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철새교인이 많대요. 철새교인은 뭐냐? 태를 따라 철을 따라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런 사람도 관광교인이라고 해요. 구경하는 교인, 이런 건 잘못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이 있는 예배 생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초대교회 말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을 받은 역사가 저 1차 세계대전 때의 히틀러란 나치 시대입니다. 나치 시대. 히틀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독재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게르만족을 완전히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연이 일어나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히틀러를 대항해 싸우다가 순교한 사람이 본헤퍼라는 신학자인데, 유명한 그 행동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교인들이 너무나 값싼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값싼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야. 쉽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오직 축복만 바라고. 그래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가장 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을 가장 값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다. 그는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뭐냐? 죄의 고백과 회개가 없는 성만찬. 그 당시 예배 모일 때마다 성만찬 형식적인 거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통회가 없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설교,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고난이 없는 오직 축복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 생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 싸구려 은혜를 받는 거다. 사도 바울은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게 희생의 제물이에요. 이게 헌신하는 예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선행이 수반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예배를 기뻐한다 소리냐? 선행이 수반되는 예배야. 그런데 이 본문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며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게을리하지 말라. 한번 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부지런하게 해라. 그래서 영어로 don't neglect, 게을리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예배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남과 동시에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진정한 예배는 성전문을 나가서부터 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다고 그래.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날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성전에서의 예배 이후에 생활과 직결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생활하여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전체의 핵심이 뭐냐?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에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의 비난을 받고 위기에 처한 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바로 선행의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선행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벌써 오래됐죠. 이 성전 들어오는 현관의 양쪽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천사원금 있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 별거 아니어도 그게 모아져서 많은 사람에게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많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역사적인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선진적인,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남아공이라는 나라입니다. 남아공화국 아프리카에. 몇 년 전에 거기서 월드컵이 다 열렸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허브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남아공 그 케이프타운 그 공항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전체의 경제가 남아공보다 못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남아공이 어떤 나라냐면 백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 철폐운동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사람이 나왔어요. 남아공에서. 한 사람은 남아공의 흑인으로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 누군지 알아요? 예? 만델라, 넬슨 만델라. 그리고 또 한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투투 주교입니다. 성공의 대주교 투투라는 사람. 이 흑인이야. 어느 날 투투 주교가 어렸을 때에 그가 길을 가다가 그 투투 주교가 흑인이었고 노예 생활했는데 주교가 된 그 배경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어쩌다가 성공의 주교가 되었으며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하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는데 성직자 옷을 입은 훤칠한 백인이 거기 지나가다가 자기들 앞에 다가왔대요. 당시 남아공은 백인들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그 인종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백인이 지나가면 그 흑인들은 서서 공손하게 서가지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럼 백인 지나간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투투 어린이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는데 백인 그 성직자가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자기가 모자를 벗고 그리고 두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서 먼저 가라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가 그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머니, 저 백인은 왜 저래요? 그거 처음 봤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저분은 성공의 주교인데 성경 말씀에 선을 행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흑인들에게도 저렇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한단다 그랬어요. 그때 어린 투투의 마음에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나도 앞으로 자라서 반드시 성공의 주교가 되리라. 그러고 자라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나중에 주교가 돼가지고요 남아공의 인종차별 철폐하는 운동에 만델라와 함께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믿고 여러분 선행이 수반되는 예배생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이 당장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행할 때에 우리 사회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생활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